감사합니다. 이제 2부 두 번째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론트물에 드렸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음량론에 대해서 우리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과정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또 그게 전부 다인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가 하면 음양오행론입니다. 그 음양오행론이 명리학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기초과정이라고 했고, 음양오행론을 모르면은 명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음양이 뭐냐는 거죠. 음양. 자,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제가, 그늘음 볕양자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음양이라는 게. 음양, 우리가 이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음양을 낳고, 그럼 그 음양이 뭐이냐는 거죠. 그럼 또 무극이 뭐고, 이제 이 얘기가 어렵게 들어가면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다시 오행과 사상을 낳고, 사상과 오행은 목화 토금 수관, 그죠? 그 다음에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그죠? 계절을 뜻하는 거고, 그 오행 속에서는 다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속에 우주 변화의 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기초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이전에 음양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무극은 뭐고, 무극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 말 그대로 이제 거기 겁받지 않다는 거다.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멍 때리는 거거든.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 죽은 거.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없는 거잖아. 그 혼은 혼대로 백은 백대로 자기 갈 곳을 자기 음양에 맞는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멍 때리는 거는 어떻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면서 멍 때리는 거 비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한 방 탕 때리면 뜨거나 싶어갖고 그게 이제 음양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된 거죠. 그럼 무극이 태극이라 하는 말이 같이 무극은 완전체예요. 원래 무극이 완전체인데 이 무극 극만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완전체인데 사람들은 어떤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지만은 다 비워낸다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음양이라는 거지. 한 대 멍 때리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한테 딱 때리면 어차 싶어갖고 갈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음양론이잖아요. 쉽게. 그래서 명략 고서에는 뭐 무극이 태극이라 했는데 태극 속에 무극이 있고 그죠? 무극과 태극은 같다라는 거거든. 그 동시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세요? 무극인 상태로 가려고 하잖아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합니까? 음양의 욕심을 분리를 무극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편한 거잖아요. 생각 없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만약 치매 환자가 어떨까요? 치매 환자.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본인은 괜찮습니다. 맞잖아요. 주변에서 힘들지. 그래, 그 좀 비유가 뭐 맞는지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무극인 상태가 우리가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면 무극은 곧 태극이다. 태극을 다시 우리 태극기에 태극이 있잖아요. 이 태극을 다시 말하면 우주의 근본체다는 거거든요. 우주의 근본체. 이 태극을 이 국기로 서는 걸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 동양 철학 사상이 여기 있는 거죠. 누가 만들었다 했습니까? 저 위로 주역을 거는지로 올라가면은, 그죠? 표복희라는 사람. 중국의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적 존재잖아요. 뭐 치유 뭐 현황이죠. 그것도 나오고 막 이런 나오는데. 그분들이 바로 동이족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누가 만들었다 했습니까? 박형형과 누가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태극에 요 근곤감리까지 만들어 넣었지 않습니까? 이 주역에서 나온 거거든, 그거는요. 하늘, 땅, 물, 불이잖아요. 주역에서 나오거든. 이걸 우주 근본체를 터키로 쓰는 우리나라 뿐인데, 이걸 그 당시에 박영효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만들었는 걸까요? 이거는 원래 그 이전에 주역에 있었는 거거든. 그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끌어다 쓴 거예요. 그게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게. 자, 그래서 따지자면 음양은 제가 이제 메모했는 걸 보여드리면 그늘, 변, 양. 그러니 결국은 빛이 햇빛과 빛과 그림자죠. 말하면 빛과 그림자예요. 그 빛은 양이고 그림자는 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공존, 서로 상생, 공존하고 있다 이런 게. 자, 여기 제가 잠깐 보면 자평진전에서는 이래 나왔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천지에는 기가 있을 따름이다. 기만 있을 따름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의 기가 동과 정이 있어서 음양으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상대적 기운으로 서로를 꼭 필요로 하며 짝으로서 꼭 상대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거든요. 하늘, 땅, 그죠? 하늘은 양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음양은 땅이고 하늘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키워내며 모든 만물이 무궁히 발전하는 것이다. 음양의 조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천수상 지수형의 관계다라고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아까 천수상 지수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가 향하는 곳은 양이다. 그 아까 빛이라는 얘기죠. 빛이 있는 공간은, 빛을 받는 공간은 양의 공간이고, 또 그러면 해를 등진 공간, 그늘진 곳은 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음지와 양지, 빛과 그림자 관계다. 이 주역에서 중심 사상으로 고대 사상가들은 일체의 모든 사물에는 정과 반 두 면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음양으로 만물의 생장과 소멸을 해석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양으로. 그러니 음에서 양이 나오는 거죠. 음에서 양이 나오고 또 다시 양은 음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져서 태어나서 활동하는 그러한 구간은, 살아있는 구간은 양의 구간이겠죠. 죽어서 음의 공간으로 간다는 거고요. 또 우리 사물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물이 아니라 우리 우주 공간적 개념에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 되겠죠. 그러나 어느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 속에 또다시 음양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지금 음양이 기가 차게 분리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음과 양으로 탁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양의 기운이고, 그죠? 우리 여자 선생님들 음의 기운이죠. 정신적 공간으로 본다면 양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음양의 음양의 분류는 크다와 작다 또는 길다와 짧다. 이 개념은 분명한 그 기준이 없죠. 모호한 거라는 겁니다. 모호한 거. 애매한 게 아니고 모호하다는 거죠. 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또는 통상적으로 기준점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다. 모호한 거. 모호한 게 뭡니까? 모호한 거. 애매모호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다라고 합니다. 모호한 거는 지금 여기 어떤 기준이 불분명할 때 애매하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마가 이제 좀 이래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대머리라 그러면 그 머리하고 얼굴하고 기준이 어딜까요? 모호하잖아. 이게 모호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기준이 불분명하다거든요. 애매한 거는 배가 크다. 그럼 이 배 보고 가는지 먹는 배 보고 가는지, 그죠?
이런 경우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애매하다. 아까 기준이 불명한 건 모호하다. 이제 이래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모호하다. 음양의 논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연계에서 음양으로 분류한다면 지금 우리 음양을 구분하는 방법인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 양은 불이고 불이 양이라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물이 음이라는 거죠. 불, 물. 이제 오행론에서 화, 수,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저기서도 나오잖아요. 여기 일월화 수목금토 보면 일월은 뭡니까? 이 양이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 역은 이 변한다는 거거든. 음양은 변한다는 거거든. 역은 일과 다르죠. 여기 바꾸고 변한다. 음양이 변한다는 거죠. 여기. 여기 이제 가장 기본. 여기 이제 일월이라는 거죠. 일월. 그 다음에 화. 그죠? 그 다음에 수죠. 양, 그죠? 그 다음에 목, 금, 토. 이 수성하강해서 생명체가 나고 이거잖아요. 아까 여기는 이 음양이 변한다는 거예요. 목이 생명이잖아. 그죠? 아까 내 나무로 씨앗 생명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을 단단하게 자라게 해주는, 나무는 목이지만 건기가 있다 없다 있지요. 껍데기가 단단하잖아. 건기가 없으면 나무 열매를 못 할랑거려 가지고 안 되거든요. 풀과 같다 이래 돼 버리잖아. 그래 항시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음양이에요. 여기서도 음양. 그래 이제 자연에서 분류를 하면 불과 물이 대표적이더라. 그럼 또 뭐 있습니까? 해와 달이더라. 해는 양이니까 달은 음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에 하늘은, 태양이 있는 하늘은 양이라 하고 그 땅은 음이라 하더라. 그 주역에서는 하늘 건자로 쓰고, 우리 태극기에도 나오죠. 건곤감리. 그죠? 주역에서는 건이라 하고 땅을 곤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도 철학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건명곤명이랍니다. 그 굳이 그래 안 해도 되거든. 그 남자명, 여자명. 그죠? 요즘으로. 건명곤명. 그러면 건명, 하늘명이고 땅명이고. 그럼 지금도 요즘은 남편을 하늘처럼 모십니까? 하늘님이라고 합니까? 에라이 인간아. 그죠? 근데 이런 음양 오행론 속에서 이제 남과 여는, 남은 양이니까 하늘도 양이니까 같은 양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양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분류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을 하늘같이 모시라고. 그죠? 지금은 저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양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는 음권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하늘 같은 양권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를 그렇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뒷짐지고 무게를 많이 잡았잖아요.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뭐 팔대기도 이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이만큼 올라가 오만상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 여름은 양권에 속하고 가을, 겨울은 음권에 속하더라. 자, 여기 보면 정신적인 어떤 이 음양의 분류로 보면 양은 가볍다. 음은 무겁다. 그 의에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가벼워요. 그게 맞다니까. 여자들이 이런 뭐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서로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덜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음양 쪽으로도 본다면 그렇거든요. 그냥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남자들은 으릭하고 가벼워서 그런 거라. 이게 그렇다니까. 여기서 보면 정신적으로. 그래서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기운이 많은 거는, 그래 양의 기운은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처럼 대표적인 양은 화고 하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잖아요. 물과 불. 그죠? 자연에서는. 그죠? 그럼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불길이 두 개를 탁 떼보면 어떻습니까? 위로 솟구치잖아요. 분산. 이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불의 특성이. 그래서 불이 모이면은 퍼져 나갑니다. 퍼져 버려요. 왜? 가벼워서 그렇거든. 질적으로 가벼워서 그렇거든.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물끼리 딱 만나면 확 달라붙습니다. 이 수는 흡입이거든. 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흡입력이다. 이렇게 음양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작과 끝이고 밝고 어두웁니다. 만약에 우리 사주 속에서 양의 기운들이 많다. 그러면 양의 기운은 여기 양이라 했고 요거는 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그죠? 물질적으로. 그러면은 불 옆에 차차에 가까운 데 가면 따뜻해지죠. 따뜻해지다가 이거는 뜨겁고 차가운 거잖아요.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가운 거잖아요. 그죠?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더 뜨거운 놈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더 양일 것이고, 그죠? 여기 또 음이 되잖아요. 아까 뭐 모호하다 한 것처럼. 그러나 불 가까이에 싹 가면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목이라는 거죠. 그것 또한 목화는 양이더라는 거죠. 오행적으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옆에 가니까 완전 얼은 거 옆에 가다가 서서히 차가움을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냉함을 느끼잖아. 그거 이제 오행적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죠. 그 오행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음이라고, 요걸 양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사주 8글자를 세어보니까 생년월일시를 세어보니까 이 사람 전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많더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사람은 음적인 것에 비해서 양의 기운이 많다라면은 이 사람은 좀 가볍겠구나. 몸이 가볍겠구나. 가만히 인치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겠구나. 많이 싸대겠구나. 근데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음적이라면은 상당히 참 무겁고 차분하겠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또 여기도 보면 시작과 끝이다. 양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음은 뭘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고. 그 이제 사주 속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로 가보면 양은 상승하는, 가벼워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뭐 불평, 불만, 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부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리고 사주 음양만 놓고 봐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성향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향성으로 보면 상하, 좌우,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얘기, 그죠? 좌청룡. 자, 좌청룡, 우백호. 혹시 풍수 공부하신 분 계세요? 풍수 공부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풍수 공부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이야기 좀 편하게 되겠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북쪽이라고. 만약에 북쪽의 반대는 남쪽이죠. 또 여기는 동쪽이 되고 여기는 서쪽이 되죠. 항상 모임을 하든지 의전할 때는 그 사람이 있는, 높은 사람이 가장 있는 자리가 단상이 되든 저쪽이 되든 그 자리가 상석이라고 하잖아. 그죠? 상석, 윗사람을 그쪽. 그래서 위는 양, 아래는 그죠? 그 사람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좌측은 어느 쪽입니까? 자, 북쪽에서 이 그림을 제가 참 잘 못 그리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방향을. 그죠?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여기가 왼쪽이잖아. 그죠?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왜 청을 썼을까요? 우리 여기 고수님들은 알잖아. 동쪽은 만물이 아까 뭡니까? 이 수성하강하여 비가 오니 생명이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은 목이고 파랗게 새싹이 나죠. 그걸 뜻합니다. 그래 파란 그 푸른 청룡, 신화적인 동물이죠. 청룡. 그래 청룡이라고 한 거고. 우는 서쪽을 우리 색깔로서는 오행으로서는 색깔은 흰색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백호라고. 이렇게 거기서 나오면 자청룡, 우백호, 뭐 주작, 현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방향성의 음양 분류, 문관과 무관이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우리도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사극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 보통 자리에서 쫙 양쪽으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이 문무백관들이 양쪽으로 서는데 여기에 보면 왼쪽은 문관들이 있어요. 문. 여기는 임금이 봤을 때 이쪽은 어떻습니까? 무관. 왜 그럴까요? 왜? 목은 나무는 종이 만들잖아요. 지필목을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이쪽은 문관들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여사로 봤죠, 우리 그죠? 저도 내가 이거 생각해보고 다른 자료를 찾기 이전에 저도 사실 여사로 봤어요. 여기도 음양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서쪽에는 오행적으로 금이잖아요. 그래 무관들이 쓰는 자리라. 이렇게. 자, 높낮이를 볼게요. 그러면은 높낮이를 본다면 이쪽은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한껏 위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여기서도 옛날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다음에 방향성을 보면 온다, 간다, 뭐 다 이렇게 미래와 과거, 요철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해놨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본다면은 뭐 당연히 남자, 여자, 아버지, 엄마, 음양으로 아버지가 양이니까 어머니는 음이고, 그다음에 젊다, 넓다. 젊다는 또 활동적이고 그죠? 넓다. 또 오장육부도 마찬가지고, 기와 혈, 정신, 육체, 정신, 혼백이라고 해놨죠. 우리 인간도 음양이잖아. 음양. 다 크게는 남은 양이고 여는 음이라 했지만은 저는 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에 음기는 갖고 있죠. 그죠? 또 나이가 들면서 양에서 양으로 태어났지만은 음양론적으로 양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늙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음의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음의 질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거든. 음의 기운 쪽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럼 여자는 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바뀌려면 양 쪽으로 음 쪽으로 다시 못 가잖아요. 양의 모양새로 간다. 그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여자가 더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럼 이제 머리 칼리 갖고 남자는 모르게 좀 슬픈 드라마 보고 울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음화되는 거죠. 그 이제 여자들 이제 남편한테 도로 머리 하잖아요. 남자들이 머리 칼리잖아. 혹시 지금 이기고 계세요? 이런 음양 논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받아면 세상 편하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 명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아 이래서 이렇구나.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이죠. 내 편하려고. 내가 그러면 원수 덩어리 그거 하나 생각하면 돌아쁘지 자꾸. 그죠? 내 돈 20억 떼먹는 놈 생각하면 난 미쳐봅니다 진짜로.
근데 한 몇 개월을 미친 듯이 술만 먹고 막걸리 막 먹고 살이 이래 찌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딱딱 털고 나니까 내가 좋아요. 내가 그 새끼가 좋은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죠? 이런 그런 것이다. 그럼 명리를 배우면 바로 나를 위한 공부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과 백으로 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양의 것이고 형체가 안 보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음의 권이다. 그다음에 머리는 혼은 보이지 않는 혼은 양권이고 그다음에 우리 육체 고기 덩어리 보이는 것은 음의 권력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음은 음권 속으로 양은 양의 권 속으로 각각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누가 말합니다. 귀신간 귀. 귀신은 물론 이제 한자로 쓰면 다릅니다만은 돌아갈 귀자를 썼어. 그죠? 신자는 별신자를 썼어. 그래 몸은 백은 또 어디로? 자연으로 돌아. 자연에서 나오죠.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 혼은 어디로? 양권이라 했잖아요. 하늘로 간다. 구천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늘로 간다는 거죠. 하늘. 그 음양권이래요. 음양을 그래 불렀는. 그래 죽으면은 몸은 자연으로 가는 거죠. 자, 각각이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이란 거죠. 그래서 각각이 돌아가는 귀신을 분별을 하자면. 그런데 죽는 것도 만약에 이 준비가 참 저는 이 정말로 이 우리 친구의 어머니 한 분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뭐 일본 태생이신데 공부를 뭐 그 당시에 뭐 92세인가 뭐 1세인가 이러셨는데 굉장히 장장하시고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막 이러셨는데 또 이 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참 마음이 참 깨끗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알고 돌아가신 것 같아. 알고. 저희들은 내가 이제 언제 죽겠나 한 봐도 하고 이런 농담 삼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 병원에 이제 물론 병원에 돌아가셨는데 야야 내 힘내가 가야지. 먹을 거 좀 더. 우리 죽도 드시고. 그죠? 또 노래도 몇 곡 하시고. 그런데 보내도 일하시면서 우리 가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혼을 안 났죠. 혼을 안 나. 혼비백산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셨다는 그분은. 그 순간까지 이 혼을 갖고 계셔. 다 준비하신 거잖아. 그러면 혼이 어떨까요? 혼은 이제 혼백이 나도 저 백 속에서는 나와야 내 갈 길로 가야 되겠구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턱 나쁘다. 자, 돌아가셨어, 그분이. 그럼 이 혼이 어떨까요? 돌아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 갑자기 뭐 준비하는데, 저는 뭐, 저게 고기 갇혀 있으니까. 죽어보니까. 그래, 이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래, 여하튼, 음양론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래야 되는데. 그걸 혼백이 이제 음양으로 그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 예절에서도 보면 음양을 분류할 수 있다. 자, 윗사람은 양이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사람을 음권에 속한다. 그 다음에 남을 양권, 얘를 음권. 자, 동쪽, 아까 여기 나오네, 그죠? 동쪽, 그 다음에 좌, 그죠? 청색, 뭐 홍색. 여기서 청색, 홍색은 옛날에는 청색, 홍색, 우리 그 태극기도 지금 청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에서는 여기는 이 청과 백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청룡백호로 했는데, 여기서 원래는
저 태극에 저 보면은 저 뭐고 천지현황이라고 돼 있죠. 천자문에 천지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을 현자를 썼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이 하늘은 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은 황색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뭐 여기 이제 음은 황이다라고 이렇게 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홀수는 이 주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부 홀수는 양이고, 그죠? 짝수는 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절을 할 때도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일배 일 하잖아요, 그죠? 또 여자는 제일 하고, 또 산 사람한테 절할 때는 한 배 절하고. 꺼졌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더라. 그다음에 음양의 관계는 호롱불 논리로 설명. 관계가 누가 안 그래도 참 예를 잘 들었더라고요. 호롱불 관계라는. 음양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호롱불을 내가 여기서 메모해놨습니다. 호롱불은 어떻습니까? 이 불은 양이죠. 그럼 그 불을 지피게 하는 액체는 음이겠죠. 그죠? 그럼 그 액체가 다 마르고 나면 근데 심기는 타겠죠. 그러나 꺼지잖아요. 그죠? 불의 조짐은 있잖아요. 불의 조짐이 이 연료를 줘야 되겠구나. 연료가 다 됐구나 하는 조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의 기운이. 그러면 화는 있지만 화란다. 이 불은 있지만 그 양은 있지만은 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음을 보충해줘야 또 양이 살아나잖아. 그렇죠? 이런 관계다는 거죠. 음양의 관계가. 그러한 상호적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양의 상대적 속성과 심리적 성향인데, 음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을 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양은 해가 구름 밖으로 나온 것을 뜻한다. 이렇습니다. 양은 발산하고 밝고 환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권의 힘이 강한 사주들은 이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어둡고 소극적이고. 자, 그다음 요 뒤에 거는 양은 발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쭉 제가 읽는다기보다는 이걸 나머지는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임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